사람마다 취미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등산을 좋아하시든지 안 좋아하시든지 간에 그와 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풍이 가득 물든 아니면 꽃이 막 펴있는 아니면 되게 신기한 그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 산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산만 봐도 우리는 야 멋있다 아니면 예쁘다 아니면 야 정말 장엄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게 나쁘게는 생각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외국 일단 빼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 중에 어떤 산이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감동 아니면 어떤 마음에 이렇게 딱 울림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리산, 어떤 분은 설악산, 어떤 분은 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주도의 한라산을 올라가시는 모르겠지만 각각 어떤 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이 참 예쁘더라. 이 산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기억에 남더라라고 하시는 그 산들이 아마 하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을 보면 정상은 하나인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길로 이게 정상을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익숙한 길, 자주 가는 길은 있겠지만 그 산이 있는데 오직 그 길로만 가면 다른 길로 갔을 때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광경들은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 길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저 길로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또 저 길로 갔다가 다양한 루트로 이 산들을 즐기면서 그 산을 입체적으로 경험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익숙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어떤 게 먼저 떠오르냐 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네.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장면이 딱 정해질 정도로 너무 익숙한 본문입니다. 늘 올라갔던 길이 있어요. 늘 올라갔던 그 루트가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등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오늘 9장은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사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좋은 내용을 봤죠. 8장에서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변화됩니다. 또 빌립 지사님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 믿고 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세상은 우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봤습니다. 그 8장은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평안해졌느냐? 아니요. 여전히 지금 위협이 가득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겠다가 8장의 내용이었을 뿐이지 지금 여전히 초대교회는 생명이 달아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훗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이 아니라 그냥 몇 개의 획을 막 그었을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는 합니다만 그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사울은 우리가 지금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 열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합법화하기 위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달려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다메섹이라는 먼 거리를 막 달려가고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자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럼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이렇게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법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죽어 가실 때에
성경은 자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제도를 과거에서부터 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우 그 시각적으로 교육 효과가 엄청나요. 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에요. 충격. 그게 그냥 깔끔하게가 아니라 엄청 잔인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도 고통,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아유 내가 정말 죄를 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엄청나게 처참한 광경 아닙니까? 근데 그 일에 이 사울이 기뻐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정말 자신의 사명처럼 했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또 큰 손해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길게 대화할 것 없이 그냥 즉결 심판. 너 내가 사랑하는 교회 힘들게 했지? 죽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태우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목격하고 돌아가서 야 이런 일이 있더라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마자 이렇게 어떤 본보기로 삼고 싶을 만큼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정말 악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만나라 예배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명령을 주시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쓰고 계실까? 왜 이런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의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다른 루트로 가는 것처럼 오늘은 이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아나니아가 주인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예배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등병 때 바로 윗군번 고참 때문에 선임 때문에 정말 힘든 그 군생활을 좀 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랑 동기였던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구타가 허용됐던 시절이라 암암리에 허용됐던 시절이라 뭐 일과 끝나고 밤에 모여가지고 두드려 맞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이등병 때 보니까 제일 위에 그 군기 잡는 고참이 아래 군번을 때리고 빠지면 그 아래 맞은 군번은 좀 더 분노를 담아서 그 아래 군번을 때리고 빠지고 또 그럼 이게 계속 대물림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윗군번 고참과 저희들만 남는데 이게 뭐 사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때려도 이게 구타를 해도 정이 있는 고참들은 이걸 또 어떻게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때릴 때도 참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만 인간적이에요. 뭔가 깔끔해 감정을 이렇게 너무 담지 않고 정말 공적인 태도로 이렇게 처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빨리 사라져야 될 문화긴 한데 이게 맞아도 그래도 이게 마음에 뭔가 안 담기려고 이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거론하는 이 윗군번 그 선임은 사람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 있죠. 때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긁어내리고 그 사람을 모독하고 그렇게 자신의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폭행을 자신이 이제 감정적으로 더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때리는 건 둘째치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군생활 하신 분들 중에 뭐 요즘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 특히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있었을 때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 인간 만나면 잠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분을 풀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할 법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 한숨 쉬면서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 동기들이 담배 피면서 내가 제 휴가나 좀 만나면 아주 그냥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그 시절 그 감정이 막 있을 때에 그 윗군번 선임을 딱 단둘이 어떤 공간에서 만난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마음에 남는 어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명은 뭐 저보다 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숫자가 적겠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한 명은 있으시잖아요. 가족들 중에 있든 아니면 뭐 친지들 중에 있든 아니면 직장 생활 중에 있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을 단둘이 마주한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정말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시는 그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지금 아나니아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동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흩어질 정도로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일을 했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달려오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급기야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이런 명령을 주시니 이 아나니아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래도 아나니아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자 13, 14절 보시면 정말 예의를 차려서 예수님께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정말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지만 핵심이 뭐예요?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정말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1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대답, 그냥 가라. 너무 단호해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물론 앞장인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빌립 집사님에게 그냥 무턱대고 가, 광야로 가,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셨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보다야 뒤에 보니까 부연 설명으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내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긴 하지만, 이 설명이 붙여진다고 해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처가 덮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내면에 고통이 있고 그 거북함이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니까 그냥 갑니다. 우리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자 시작.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면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되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견고한, 그래서 탕류, 아주 거친 물살이 어느 순간 홍수가 일어나서 부딪혀도 그 건물은 견고하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얕게 대충 건물을 져서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갑시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나니아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거북하니 거절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엄청나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말씀 앞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그곳에 갑니다. 이렇듯이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표현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에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범죄가 일어나고, 그때 그렇게 좋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죠. 서로 탓을 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지금 수치, 벗어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것을 언제 해결해 주시냐면, 아담이, 그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하와에게 막 미움이 있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도 뭐라 그러고 하와도 뭐라고 하는 이 아담의 그 악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아담이 그 전까지는 여자라는 이름 없이 그냥 여자였던 존재에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 모든 산자의 그 어머니, 정말 하와라는 그 귀한 축복의 이름을 탁 지어주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동물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탁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그 기회를 기다리시는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엄청난 상처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미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와서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맡겨 걸어오는 동안에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신 것 같아요. 이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뭐 그냥 쉽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냥 이게 쉽게 말하는 표현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형제는 친밀감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면서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거절했던 그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정말 친밀한 호칭을 담아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호칭 하나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 사울을 섬기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우리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 투영됩니다. 그냥 이 사건들이 마치 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으로 절대 보지 마셔야 될 것이, 악한 짓을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울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존재.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정말 진짜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가끔 착각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은 절대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 한남제일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로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다메섹으로 가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악한 인간 사울이 우리의 과거라면, 우리의 현재, 아니면 빨리 도달해야 될 우리의 미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또 그 시대에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꾸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원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유대주의자. 아나니아도 똑같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는지 몰라도 결국은 복음을 마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삶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아나니아 사이에 공통점을 하나 두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공통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살도록 아나니아와 우리 사이에 같은 공통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사용되는 아나니아의 삶과 현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지역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작정하신 대로 그 사람을 믿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자 누굴 보낼까 쟤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나니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나니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영원전부터 그냥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왜 아나니아를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사명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한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바꾸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멀리 우리 인생이 있는데 저 멀리 동떨어진 그런 분으로 우리를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체적인 어떤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단어로 설명하자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기도 제목 받으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 기도 제목 받으면 그런 기도 제목 많이 받아요. 물론 그 마음을 완전히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한 부분 좀 씁쓸한 게 뭐냐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 인간의 그 악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기도가 정말 순수한 기도일까? 아니면 그렇게 할 테니 내 인생 가운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투자와 그런 뻥뻥 뚫린 형통한 어떤 세상적인 형통의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어떤 계산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게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어깨 탁 펴고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당신을 좀 후원할게요 라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만 이 땅에 세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귀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뭘 하든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여수에 살아가고 계신 동은 다 다르지만 그 지역에 또 그 가정에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럴 분은 안 계시지만 하나님 저는 이거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그렇게 그 마음을 고집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방향은 다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같은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같은 예수님 믿으면서 같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정도는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그래,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공통점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증명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삶으로 증명되어 우리 삶의 열매가 아직은 완전하게 익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열매를 잇기 위해서 꽃이 먼저 피고, 그리고 작은 멍울이 먼저 생기고, 작은 열매부터 점점 그 열매가 커지는 것처럼, 단번에 과일이 딱 달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순종하며 지어져야 되는, 그렇게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우리 여러 삶의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들이, 당연한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섬김을 베푸신 것, 오늘 설교 제목에 우리가 몇 주인가요? 몇 달인가요? 하여튼 얼마 전에 제가 그 단어를 썼는데, 디아코니아,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이라고 했어요. 섬김. 이 디아코니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디아코니아를 세상적인 어떤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하는 것. 이건 사전에 없는 거고 그냥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디아코니아의 세상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표현해보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까지 하는 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 살리게 하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굳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수모를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그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굳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지불로 던지시는데,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바로 낮아짐의 삶 때문에 아나니아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본인이 누린 그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그 섬김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이 사울, 자신에게는 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상처였고, 자신에게는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이 본인이 받은 그 낮아짐의 디아코니아, 그 섬김을 베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자, 20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여튼 어떻게든 그 공권력의 힘을 딱 얻어가지고 달려왔던 그 기세가,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던 이 사람이, 디아코니아를 누린 아나니아가 똑같이 다가가서 그 마음을 정말 낮아짐의 마음으로 똑같이 섬김, 그 디아코니아를 베풀었더니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닮아서 똑같이 그 디아코니아를 베풀었던 아나니아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누구에게 또 디아코니아를
흘려보낼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신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수 있는데 꼭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은 당신께서 하신 다음에 마무리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누린 그 누군가에게 마무리를 딱 맡겨요. 네가 이걸 마무리해라. 너를 통해 이 사람이 회복되게 내가 마무리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너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일하겠다. 너를 통해 진리가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세워지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디아코니아를 받은 사람이 디아코니아를 흘려보내는 결단을 할 때 그때 그 일의 마침표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왜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아나니아를 설득하시고 아나니아를 그렇게 보내시고 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단순해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디아코니아를 누린 사람으로 갇혀 있으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죠. 썩어요. 마음이 썩어요. 우리는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명령을 주시고 때로는 등 떠밀어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디아코니아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요. 언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대체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단순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흉내내어 다른 사람에게 그 디아코니아를 섬김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한 걸음 더 자라갈 수 있고 더 그 성품을 향해서 견고하게 성장하는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아코니아, 섬김은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기본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되는 마침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래 제가 이걸 뜻한 게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도 그렇지만 마주하는 본문들이 다 한 영혼을 향한 메시지가 자꾸 집약되어서 저번 주에 그 내 마음에 그 귀한 이름을 적자라고 했던 것도 사실 계획된 게 아닌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너무 많은 부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 등 떠밀듯이 제가 성격이 워낙 소심한지라 성도님들께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기 되게 눈치 보이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던져놓고 하든 말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막 엄청나게 눈치 보는 사람인데 저번 주에 저는 너무 마음이 부담돼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고상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가족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친지가 되었던 그 누가 되었던 내 마음에 한 사람 이상 그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이 답답한 마음이 없다면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뭐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이 하나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이 아나니아처럼 받은 섬김을 섬기기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부할 때도 있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꾸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 미운 사람에게 형제 사우라 했던 아나니아의 그 너그러운 마음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냥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김을 베풀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첫 출발점, 그거는 우리 가슴에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경험한 바로는 40년 걸린 분 봤어요. 40년. 정말 오랫동안. 물론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리시겠지만 한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내하신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 이름을 안 새기던 거 새겨보는 거 잘 안 되지만 새겨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지만 까먹을 때도 있고 그래도 기억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말 한마디 떡 꺼낼 때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손 붙잡으면서 예수님 믿자고 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에 거절당할 거예요.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몰래 정말 내 감정을 숨기면서 섬기려고 할 때 진짜 속이 막 불이 타는 것처럼 막 답답해가지고 아유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지경까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두신 거예요. 포기하면 그 사람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디아코니아, 예수님의 디아코니아 그 섬김을 먼저 맛보여 주셨고, 또한 그 섬김을 흘려보내도록 우리를 그 사람, 그 누군가를 적어내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결단, 또 우리 교회에 마땅한 교회의 그 존재 이유처럼 한 영혼을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는 그 당연한 결단과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한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시대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치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비하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그 디아코니아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그 디아코니아를 흘려보냈을 때에 사울이 변화되어 정말 귀한 일꾼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새긴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디아코니아를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또한 지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가갈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울이 변화되는 그 기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누군가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속히 함께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포기할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마음에 새겼다면 끝까지 사랑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